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성년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모세의 나이가 40살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가 성년이든 어른이든 40살이든 장성한 후에라고 하는 뜻은 모세가 애굽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머니 요기벳을 통하여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장성한 모세, 성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40살이 된 모세는 자기가 일할 때가 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대로 히브리 사람을 향하여 자기 형제라고 부르면서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때 왜 같은 동포끼리 싸우느냐고 그들의 싸움에
개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 40이면 혈기가 왕성한 때이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할 때입니다. 활기차게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나 힘이나 열정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따져가면서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세상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며 연단시키셨던 하나님은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무려 80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증벌할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시며 역사하셨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었었어요? 70명. 그 인원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나올 수 있을 만큼 민족을 이루셨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일꾼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어요. 모세의 나이 80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이 기간 동안 모세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부름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은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100살이 되서야 아들 이삭을 갖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많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한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당신이 사용할 일꾼들에게 투자하셨을까? 왜 이렇게 400년이라나 기간을 걸려서 큰 민족을 이루셨을까? 왜 이렇게 모세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을 더 훈련시키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왜 금방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한 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7번씩이나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실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일까? 겸손함과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을까?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배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러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번 기도하러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안 나와. 또 신방 가가지고 왜 그저번에 기도하시지 왜 하다 말아요? 목사님이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봐요. 모든 일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모세가 자기 때가 된 줄 알고 사람 죽이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이 바로 그런 한날의 삶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기다려야 할 이유를 알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